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8장의 끝부분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그냥 이건 높아심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일 아마 오늘 밤 내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 부니까 특별히 태풍에 피해 있지 않도록 좀 단속도 잘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안 다니셨으면 내일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8장 33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 죽습니다. 본문에 33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방백, 미디안의 군사들의 압제를 당하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멸하고 그가 요약하면 그거죠. 왕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성경을 보셨으니까 몇 년이죠, 권사님? 그렇죠. 40년. 딱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은 평안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죽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사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같이 보시면 33절 앞부분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자유가 없는 삶이죠. 왜냐하면 산속에 숨어서 살거나 우리가 그때 다시 기억을 꺼내면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숨어서 그것 좀 털어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고 자유롭게 뭔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자유를 주시죠. 이제는 마음껏 농사 지어도 되고 이제는 마음껏 곡식을 털어도 되고 이제는 마음껏 길로 다녀도 되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본인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줬고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 했다고 표현해요? 33절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다고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돌아섰다고 이야기하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빌어서 이렇게 좀 갖고 와서 설명을 바꾸어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난 이후에 돌아섰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그들이 이제 자유와 평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린 일종의 대가? 누렸으면 일종의 그들에게 이런 의무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의무들을 다 하지 않았다. 내지는 그 자유의 대가를 그들이 다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40년이란 평안의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값질 것이며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40년 시간뿐만 아니라 그 앞에 미디안의 방백들로 압제당하던 그 시간들도 그들에게 그냥 아유 힘들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때는 막 이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압제를 당했지? 왜 그렇게 미디안 방백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
왜 우리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절머리나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어. 잊어버려. 이게 아니고요. 이걸 잘 기억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이걸 기억했어야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이 40년이라는 평안의 시간이 왜 의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으나 그 자유에 대한 대가,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거를 대가라고 표현한다면 뭐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럼 이 자유를 왜 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주었을까요? 뭐 하라고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다시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왜 줬죠? 그럼 자유롭게 살라고요. 그죠? 자유 줬으면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죠? 굳이 여러분에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유롭게 살았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언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압제당하던, 정말 힘들던 시절, 좀 더 성경을 한참 앞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언제적이요? 애굽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이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종살이잖아요. 그 광야생 하기 전에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는 정말 노예 생활이잖아요. 예,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출애굽시키죠. 그건 결국 뭘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애굽에서 누렸던 종살이하며 자유가 없던 그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애굽을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그 광야 생활은 결국 뭐에 관한 생활이냐면 자유 있는 생활이에요. 자유 없던 그들을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냐? 율법을 만들어주죠. 예? 그냥 이제 자유 줬으니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돼요. 자유는 항상 이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결국 뭐예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테두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의 주된 내용은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2개를 줬어요. 뭐죠? 십계명. 십계명 2돌판 주셨잖아요. 예, 그 십계명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해야 돼요? 예,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 뭘 준 목적이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 목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시를, 그 표현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자, 오늘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평안의 삶을 줬어요.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런 것들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휙 돌아선 거죠. 예, 그냥 휙 돌아선 거예요. 예, 그 돌아서는데 그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돌아섰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제 사사기서를 우리가 보고 오니까 이게 쭉쭉쭉쭉 보아오면 마치 이게 여러분 진자 운동 아십니까?
옛날에 괴종시계 이런 거 보셨나요? 요즘엔 보기도 힘들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 추가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가 다시 평안의 삶을 누렸다가 다시 반대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 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이라고 서클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계속 그 로테이션, 계속 이거 반복해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를 줬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로 가요? 바알에게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글로 가? 라고 생각이 너무나 쉽게 들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정답인데 아니 우리 곁에 이런 일들이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는데 그럼 뭐 때문에 돌아섰느냐? 방금 말씀하신 33절에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행하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놓고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특히 구약 성경에 이 여러 군데를 놓고 보면 음행은 주로 성경에서 딱 여러분 음행은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고민되시죠? 음행은 남자가 할까요? 여자가 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남자가 한다고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여자가 한다고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다 한다고 하기엔 또 그렇죠. 우리 다 할 것 같고.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남자가 음행하는 경우는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음행이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음행은 대부분 성경에서요. 대부분 누가 음행해요? 여자가 음행하는 걸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여자가만 말 안 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어느 게 죽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성경에선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가 주로 음행하는 걸로 표현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성경에 등장할 때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남성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기록해요? 여성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신약 성경에 오면 뭘로 비유해요? 교회를 신부. 기억나십니까? 예. 교회를 신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보면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성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주로 부부 관계, 아까 말씀드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 표현돼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네. 다 아시는 그거. 그거 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거잖아요. 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부부관계를 맺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잖아요. 항상 늘 즐겁고 행복하면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저희 집만 하는 건가 본데요.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보고 저희 집만 하는 거. 다툼, 저희는 죄송합니다. 아주 가끔 합니다. 아주 가끔 말다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싸움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다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언쟁을 하기도 하고 말다툼을 하기도 하죠. 저희만 하는 겁니다. 저희만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긴 하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파탄낼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젊은 청년들,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들면 그 치약 있잖아요. 치약. 여러분, 치약을 끝에부터 눌렀자냐 아니면 가운데부터 눌렀자냐, 어떻게 눌렀자야 되죠? 아무렇게나 눌러줘도 돼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아라.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 말다툼, 이런 부부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싸움이 그 두 관계를 이렇게 쪼갤 만큼, 극단적으로 갈 만큼의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부부관계를 극단적으로 팍 쪼갤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을 향해서 나 당신하고 이제 같이 못 살겠어.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힌트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예. 음행이에요, 음행. 결국 뭐예요? 남자가 바람 피는 경우? 예?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바람 피고, 외간 여자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남자도 바람 피면 못 살고, 여자도 바람 피면 못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말 사랑하고 애틋한 그 부부관계가, 그 부부관계를 쫙 깨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음행, 내지는 바람피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속칭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건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깨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누리다가 40년이라는 시간 누리고 나서 그들이 휙 돌아서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 부부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부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이 부부관계를 깰 만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꿔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그들이 이제 성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부부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관계를 완벽하게 깰 만한 완전히 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기선 음행, 요즘에는 그 죄가 없어져가지고 이야기가 뭐한데 좀 간통, 옛날 말로 하면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했다. 즉 쉽게 예를 들면 상대방을 배신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배신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간음을 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음행하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바알과 섬기더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일들을 베풀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또는 왜 그 전으로 넘어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그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평안을 주셨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34절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쉽긴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우리를 예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시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삶은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예? 기도하기를 그치게 되고요. 예배 시간을 자꾸 빼먹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차츰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는 한때는 다짐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바빠요. 제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시간이 안 되네요. 제가 연약해요. 뭐 이런 핑계대를 대가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성경의 내용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휙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사기의 8장까지 내용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지나간 사사들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또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34절 본 대로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동안에는 앞에 등장한 사사들, 기드온도 그렇고요, 이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 등장했을 때 그때의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죠. 다시 보세요.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동안은 이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 외부의 공격,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예?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 야 이번엔 너네가 가, 이번엔 너네가 가서 공격 좀 해, 쟤네들 못 살게 굴어, 힘들게 만들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세워가지고 그들을 평안의 역사로,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니, 그러면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지를. 그런데 분명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잘 보시면 35절에서 여긴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35절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룻바알 무슨 뜻이죠?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의 이 별명 같은 거죠. 예? 뜻이 뭐였죠?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 예.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그 이름을 받은 게 기드온이잖아요. 예? 바알과 쟁론하여 승리했다. 뭐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죠. 바알을 이렇게 눌렀다. 뭐 이런. 그런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예? 즉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드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휙 돌아서고 나더니 이제 기드온의 집이라고 하면 결국 누굴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손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어떤 역사를 나타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원하셨는지를 그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만큼인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정결한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